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보는데 제가 이런 절기를 당할 때는 가끔 다른 본문을 보기도 합니다만 사무엘상을 보면서 사무엘상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이 성령 강림 주일에 또 합당하기도 하고 함께 우리에게 적용도 하면서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다가 성령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다윗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떠나간 사울은 내리막길을 걷고 성령이 임한 다윗은 겉으로 보기는 힘든데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는 그런 여정을 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 그리고 다음 주 본문을 마지막으로 해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로 완전히 결단을 하고 다윗은 이 왕궁을 떠나 방황하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만 평안하고 안락한 그런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를 어떻게 받아가는가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 다윗이 죽음의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신하들 다 모아놓고 아들 요나단도 모아놓고 명령을 합니다. 명령의 내용은 다윗을 죽이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죽이라. 다윗을 사랑하고 형제의 언약을 맺었던 요나단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급하게 다윗에게 가서 너 숨어 있으라 알려놓고 내가 아버지를 만나서 어떻게든 이야기를 해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급하게 숨게 되고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을 만나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 하면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당돌하게 아버지 다윗을 죽이면 범죄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가 얼마나 선한 일을 했습니까? 블레셋 군인들을 죽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승리했을 때 아버지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이 군대 전쟁에 나가서 싸워 이겼습니다. 그가 지은 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지한 피를 흘리는 아버지 되지 마십시오. 범죄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왕위 쇠습자 아들 요나단, 왕세자 요나단이 다윗이 살아있으면 자기가 왕이 될 가능성이 사라집니다. 사울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요나단이 오히려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다윗을 죽여버리는 아버지를 설득을 하고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쩌면 요나단을 보면 굉장히 지혜롭기도 하고 용맹이 있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도 있는 왕이 될 만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요나단은 겉으로 보기에 사울보다 훨씬 더 탁월해 보이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이 왕세자직, 왕위 괴성을 받을 그의 그 권리를 내려놓고 다윗에게 양도하는 것처럼 그런 모양새가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에 좋아한다 그러잖아요. 너무 사랑하다 보니 내 권리를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내 권리를 끝까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 권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아들 하늘의 보좌에 계시다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모습이 사랑의 모습이 되는 것이지요. 주님도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사실은 사울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였느냐라고 그 당시에 보면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였느냐고 묻는다면 어느 누구나 상관없이 다 다윗이라고 말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터 나가면 승률이 제일 높은 신하가 다윗입니다. 가끔 사울에게 악령이 임하여 혼란하고 정신이 없을 때에 수금을 타면 치료해주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렇게 가장 필요했던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 그러니까 참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를 보호하는 아들 요나단의 이 말을 들은 사울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네가 왕이 되려면 걔가 죽어야 돼 이렇게 큰 소리 칠 수가 있는데 사울은 아들의 설득을 받아 당하여 내가 죽이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의 설득이, 요나단의 변호가 아버지 마음을 감동시켜 다시 다윗이 사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요나단은 굉장한 이 말의 능력이 있고 지혜도 있고 용기도 있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이렇게 화해자로 설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나단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람에게 살려야 됩니다 말하면서 둘을 화해를 시켜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세상에서 교회가 나가서 세상을 화합시켜 나가야 될 일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임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이런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디 가든 이런 화해자로 여러분 세워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이 생겨요. 블레셋이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 나가겠습니까? 승률 높은 다윗이 나가겠죠. 그리고 예전처럼 다윗은 승리를 합니다. 8절에 보니 싸워 크게 이겨 블레셋이 도망을 해버렸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를 본 사울의 마음은 다시 혼란스럽기 시작합니다. 악령이 그에게 사로잡히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가서 다시 수금을 탑니다. 수금을 탈 때에 사울 왕은 전과 같이 창을 들어 다윗에게 던집니다. 다윗이 용케 피하였고 다윗은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하게 됩니다. 이 사울은 마음을 주저앉히지 못하고 안정되지 못하고 다윗은 내일 내가 반드시 내 손으로라도 죽이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다윗은 피하여 미갈에 있는 사울의 딸이잖아요. 미갈에 있는 그 아내가 있는 집으로 갑니다. 미갈이 이 모든 상황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미갈은 다윗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여기 있으면 내일 아침에 생명을 보존하지 못할 것이라고 빨리 피신을 시킵니다. 창문을 열고 줄을 달아 내려서 빨리 도망하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미갈의 권유를 받아서 도망하게 되죠. 문이 쾅쾅쾅 두드립니다. 사울의 군인들이 들이닥쳐서 다윗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이미 미갈은 집안 다윗의 침상 속에 그 우상이라고 나오죠. 사람 신체만한 우상을 눕혀놓고 옷을 덮어놓고 염소털로 머리를 유장해 놓았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아파서 지금 나가지 못합니다. 왕의 딸이 그렇게 말하니까 군인들도 이 미갈의 말을 듣고 철수를 하죠. 사울에게 보고합니다. 이러합니다. 이러니까 사울이 화를 내면서 침상째로 들고 오라.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전령들이 다시 이 다윗의 집에 가보니까 들춰보니까 우상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노발대발하는 살기등등한 사울은 미갈에게 추궁을 합니다. 소리를 칩니다. 어찌 네가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 나를 속일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할 때에 미갈이 지혜롭게 아버지를 속이죠. 또 속입니다. 다윗이 보내주지 않으면 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내줬습니다. 이렇게 속이게 되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사울은 아들이 사랑하는 형제 언약을 맺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아들은 아버지의 명을 거역하여 다윗을 보호하고 변호하고, 그리고 남편을 사랑하는 사울의 딸 미갈은 연모의 정인지 사랑의 정인지 남편이기 때문인지 어쨌든 그를 보호하고 생명을 보존합니다. 아버지를 속이는 거예요. 참 5월달 가정의 달에 보면 이 가정은 행복하지 못한 슬픔이 가득한 그런 가정입니다. 아버지의 교활하고 잔인한 이 살해 계획에 아들도 딸도 동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살려내야 된다고 결단을 하고 변호할 뿐만 아니라 거짓말까지 하면서 그를 살려냅니다. 살려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윗을 살려내려는 의지가 요나단에게도 있었고 미갈에게도 있었는데,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이 다윗을 살리겠다는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도망하여 사무엘에게로 갑니다. 피할 데가 없어요. 온 나라가 방을 내려 현상숲에 걸어놓고 다윗을 잡아라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무엘에게로 갑니다. 나이 많은 사무엘은 라마 나요시라는 곳에서 선지 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누가 또 이렇게 고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윗이 사무엘에게 있다고 합니다. 이러니까 또 사울은 군대를 보냅니다. 군대를 보내 이 다윗을 잡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다윗이 사무엘과 함께 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위험하겠습니까? 사무엘은 이미 사울에게 폐위를 선언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차기 왕이라는 것을 세상이 알고 있고 사울도 알고 있습니다. 폐위를 선언한 선지자와 제사장과 그리고 차기 왕이 함께 있습니다. 이 무리는 사울 입장에서는 반역자의 무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 사울 입장에서는 반드시 처단을 해야지 되는, 다윗뿐만 아니라 사울까지도 죽여야 되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이 사무엘에 있는 라마로 군대를 보내죠. 몇 명이 갔는지는 모르지만 전령이 갔다고 말합니다. 군인이 가서 다윗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 멀리 사무엘이 서서 선지 생도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이 군인들이 갑자기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 예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 몸을 주체하지 못하고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보고가 사울에게 들어갑니다.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군대 가라. 두 번째 군대를 보냅니다. 그들이 그 가까이 가서 또 그렇게 됩니다. 세 번째를 보냅니다. 세 번째 무리들을 보내 다윗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들 역시도 똑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돼요. 잡지를 못합니다. 사울이 내가 가겠다 이러면서 사울이 직접 나서 이 사무엘이 있는 쪽으로 가게 되지요. 그런데 사울 역시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밤낮 하루 종일 벌거벗은 채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수치스러운 모습이죠. 무능력한 모습이죠. 이 말씀을 보면 과거에 사울이 기름 부음 받고 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똑같이 예언을 하는 무리들과 함께 예언을 했습니다. 그때와 지금이 완전히 다른 양상인데 그것은 뭐냐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기름을 부었고 하나님의 영을 부으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는 하나님의 영이 떠났고 폐위를 선언받았고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만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뭐가 달라졌습니까? 지금 사울이 하려고 하는 계획은 완전히 무산돼 버렸어요. 군인들도 사울 자신도 감당하지 못하는, 주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다윗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죽이려는 사울을 강제로 제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군인들조차도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 강력한 하나님 임재로 인하여 지금 다윗은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하기로 작정하면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호를 하십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형상 수배범이 되어서 이런저런 고발 고소가 있고 나를 죽이려고 덤벼들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아무도 그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렇게 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떻게 보호합니까? 정리를 해보면 왕이 세습을 받을 아들이 그를 보호하고 자신의 권세를 내려놓고 보호합니다. 그리고 그의 딸 미갈이 그를 보호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이 친히 그를 보호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의지로 보호하겠다고 작정이 되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도 그 사람을 보호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보호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보호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영이 사도들을 보호합니다. 사도들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 옥문을 여시기도 하시고 또 직접 끌어내시기도 하시고 이런 역사들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직접
개입하셔서 그 인생들을 보호하시고 이끌어 내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왜 보호하실까요? 하나님은 왜 이 인생들을 보호하십니까? 다윗은 왕이 되어야 되거든요. 사도들은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시고 여러 방향으로 여러 상황을 통하여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입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고 있습니까? 이제 아멘 하셨는데 솔직하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보호를 받고 있습니까? 무엇을 통해 보호를 받고 있습니까? 누구를 통해 보호를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강권적인 보호를 받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혹시 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 혹시 이런 생각이 가지고 계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혹시 나는 내가 가진 재능, 능력, 너 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나는 걱정할 것도 없어. 이 정도 살면 충분하지. 하나님 보호 안 하셔도 나는 잘 살 수 있어.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호하신단 말이야? 이런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을 통해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고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자리로 불러오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요나단과 미갈일 수도 있어요. 내가 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고 있구나. 혹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기까지 오면서 사고 나지 않고 무사히 잘 오셨잖아요.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사고 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걸 하나님이 모든 길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지. 여러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이고 예수 믿는다고 뭐 별수가 있나? 네가 신앙생활 한다고 별수가 있나? 예수 믿는 거 드러내면 아이고 네가 교회 간다고 네가 뭐 그렇게 애써도 네가 뭐 특별히 다른 게 있나? 이렇게 우리를 비난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정체성으로 나는 당당하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꿀릴 것 없이 그냥 누가 뭐라 하든 당당하게 어깨 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이런 비난을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십자가로 가는 길에서 십자가 위에 있을 때에 내려오라는 이 온갖 조롱을 다 받으셨습니다. 사단은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사단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고 그리고 시험에 들어 넘어뜨리려고 온갖 어떤 작전들을 온갖 계획들을 가지고 방해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굴복하지 않으셨고 당신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완전히 이루어 내셨지요. 사단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그렇게 조롱하고 방해를 합니다. 야, 선악과 한번 먹어봐.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네가 저거 하면 재밌어, 즐거워,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게 더 좋아. 이러면서 온갖 유혹들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가치관에 온갖 것들로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언제든 그 시험과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옆에서 누가 그러잖아요. 야, 그거 하면 안 돼. 말씀 읽어야 돼. 기도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요나단이고 미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소리 들으면 어때요? 예배 가고 싶지 않은데 예배 가라고 그러면 그런 소리 들으면 어때요? 잔소리 좀 하지 마세요. 알아서 할게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주변에서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고 잔소리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내가 낙심하고 내가 좌절할 때 예배 드려야 돼, 기도해야 돼, 말씀 봐야 돼 이렇게 말해주는 분이 만약 옆에 있다면 여러분 그런 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고맙다고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맞아,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지,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 기도를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나를 살리는 사람이고 나를 돕는 사람입니다. 니까짓 게 뭔데 그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귀에 들려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들려주십니다. 그러니 이 말을 잘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보호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보호하시는 이유가 뭐냐? 사도행전 5장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끌어내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베드로를 보호하셨는가?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보호하시는가? 생명의 말씀, 살리는 말씀을 전하라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 룰루랄라 즐겁게 먹고 잘 놀라고 우리를 살리고 보호하시기보다 우리를 살려가지고 이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시고 바울을 살려내시잖아요.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 바울이 그렇게 보호된 것은 하나님 살려주신 것은 이 말씀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려내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살려내시는 겁니다.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 큰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나도 누군가에게 요나단같이 미갈같이 생명의 복음 말씀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두셨구나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가 살아있는 이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 하나님의 감동으로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내 믿음을 붙들어 주신 이유, 나도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전제가 있어요. 전제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가? 혹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잘 받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오늘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한 가지 말씀을 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4절까지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여호와의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네.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셔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곧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될지라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니 그 보호를 받은 우리는 사도들이 보호를 받아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